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넘어진 사람의 이 소원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낙심한 사람의 소원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낙심과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낙심과 넘어짐에 있을 때 어떻게 재개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정말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 엘리야를 이렇게 중심으로 섬겼을 때,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을 축복했더니 정말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근의 때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바로 통치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유명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왕후죠. 왕비,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지독하게 악한 왕후예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인데, 이 아합 왕과 정략적인 그 결혼을 한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결혼할 때 그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여자였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지역에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 그 이세벨로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거로 인하여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암흑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대면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내기를 하느냐,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850명이에요. 이 엘리야는 혈연단신 혼자입니다. 850대 1인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이 생명을 걸어놓고 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소리를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반나절을 소리를 쳐도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보다. 가서 깨워라, 깨워. 이 사람들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자기의 그 몸을 갖다 자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불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이제 그들이 포기를 했을 때에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 제단 옆에 도랑을 깊게 파고선 거기에서 제물로부터 도랑까지 물이 넘치도록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 불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로부터 제단을 다 태우고 그 도랑 위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전쟁의 이 승리를 누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요, 엘리야의 승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기손 신학가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그런 승리를, 대승을 거둬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쁨과 이 환호성이 하루도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용기 백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여서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어제만 해도 그렇게 용기 백배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그 엘리야였는데 오늘은 어제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패배자로 두려움에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런 정말로 연약한 이 엘리야가 된 원인이 뭡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의 말 때문에 그래요. 아합 왕이 참 어떻게 보면 여자의 손에서 놀았던 왕인데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분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네가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 말이 엘리야에게 들린 거예요. 그 말로.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말 한마디가 무섭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어제죠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고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가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는 이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설교냐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분은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분이에요. 설교들 참 잘하고 야 내가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인데 그 여자분 집사님이 그게 설교냐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막 자꾸 눌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거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울함이 찾아온 거죠.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목사가 죽는다는 소리를 이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지금 보세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이거는요 그 목사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말로 영웅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자기의 책임이 무거우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민수기서 11장 14절부터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의 어떤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오히려 저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증거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요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으면 오죽하면 엘리야가 오죽하면 모세가 오죽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할까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라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살아야 할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어려움을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아마 외마디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정말로 그들은 밥도 안 먹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아주 나하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이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일어났던 거지, 그런 능력을 행했던 거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이 멀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엘리야에게 왔느냐? 첫 번째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 이런 탈진이 온다라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육체가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과하게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런 탈진이 온다라는.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생명을 내놓는 그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850명 대 1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이런 어떤 일이 과중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가 피곤했을 거라는 거죠. 피곤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정신도 건강한 것이지, 육신이 자꾸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을 뭔가 육체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 이 신론에 빠졌어요. 그 육체는 무가치한 거니까, 우리 영만, 이거는 구원받는 것이니까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쾌락에 내어놓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육체를 갖다가 부리듯이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혼육은 하나의 전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하나가 고장나면은 탈진이 오게 되는 거, 고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도 막 노동하고 일하면은 부자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은 돈 더 잘 벌고 더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날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진짜의 복은 안식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주일에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바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이 육체를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휴가 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세요.
쉴 때 잘 쉬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육체적으로 한번 힘들어 보세요.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정신적인 낙심,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면 탈진합니다. 이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제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이 엘리야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합이나 이 이세벨이 자기한테 탁 무릎 꿇고 와가지고 선지자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대접과 인정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갈멜산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왕과 이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서도 조금 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지금 완악해졌습니다. 엘리야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생명 내놓고 할 만큼 다 했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이 현실이 더 악해진 걸 보고선 너무하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어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영적인 낙심이 찾아왔다고. 보통 애들도 학교에 가서 뭐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 넣어줘도 변화가 되어져요. 그렇게 은퇴를 앞두고도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막 기도도 해주고 나오는 건 배신이고 뭔가 변화된 건 전혀 없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 내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런 세미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요, 변화되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밥맛은커녕 지금 살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누워버렸어요. 내가 해봤자 되는 게 없구나, 변화가 없어, 지금 바뀌는 게 없어. 이 영적인 무기력함, 이게 이 정신적으로 이런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오면은 탈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질 때 이런 영적인 탈진이 와요. 하나님 관계가 잘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러면은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탈진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중단될 때 보세요. 이 갈멜산 전쟁을 앞두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요, 이 고개를 땅에 그 무릎 위에 넣을 정도까지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 영적인 대승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금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이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감기가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감기 무서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감기는 조금 쉬고 약을 조금 먹고 그러면은 이제 건강해지는데, 이 감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이게 폐렴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합병증이 생겨져 가지고 위험한 상태까지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정신심리학자가 이 우울증도요, 감기 같대요. 그냥 처음에 이런 우울감이 왔을 때 금방 고치면은 금방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나는 괜찮다,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연약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이런 우울증이 걸리지,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이런 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다가 내버려 둘 때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작은 거 기도가 식어지고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적인 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생명이 이제 거두어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을 상실한 사람에게 오는 체념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끝난 인생이다,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런 이 원숭이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보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갖다 줍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생각을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너는 쓸데없는 인생이야, 너는 무의미한 인생이야,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 사라져버려. 마귀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나한테 쑥 집어넣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런 영적인 고갈이 더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들여서 참 땀을 흘리면서 충성 봉사했는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조롱이고 비난이고 비판입니다. 내가 다시 일하나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죽어도 봉사 안 한다. 마음을 꽉 닫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사람도 우울증이 왔다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누워 있으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 앞에 찾아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왜 당신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일수록 홀로 있지 말라라는. 혼자 있지만 기도할 때 이럴 때는 혼자 있어도 괜찮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 가까운 집사님 우리 집에 좀 와.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잖아요. 장로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만 쏟아놔도요 그 질병의 70%는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을 토해낼 때에 그게 답답한 것들이 이렇게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자녀들이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그냥 부모가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냥 10시에 어떤 분들이 어떤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시에 자녀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지금 잘 시간인데 깨우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낮에 12시에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하면 뭐 방해가 되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냥 전화하시라고요. 전화하시라고. 전화하세요. 전화를.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고.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는 게 뭡니까?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울함이 올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그 몇 번만 해보세요. 그 몇 번 부르기 전에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소리를 내서 불러보시라.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탈증됐을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5절에도 보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7절 말씀해 보면도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만지시며 이르되, 어루만지신다라는 이 표현은 쓰다듬어 주신다, 안아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친밀감을 서로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옛날 분들이 왜 이혼을 잘 안 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냥 부부간에 서로 등 긁어줘가지고 뭐 이혼한, 뭐 이런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이 없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자꾸 쓰다듬어 주면은 강아지가 막 그냥 꼬리를 치르면서 그냥 너무너무 생기 있는 그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터치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여가 있니? 네가 그러면 되니? 이러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준 줄 아느니? 참 한심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품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그 성추행 안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살 때. 그렇잖아요. 남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허그해 주시고, 참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눈에 막 상지를 해가지고 비난할 줄은 알고 정죄할 줄은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느냐, 막 그럴 줄 알지.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6장 13절 보세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만져줘도 이렇게 힘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만져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터치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져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음식으로 위로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그 시원한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거 먹고 힘을 차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먼 길을 갈 건데 이거 먹고선 네가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조선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강에 뛰어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절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너 밥 먹었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어떤 정말로 이 밥 먹을 것을 걱정해 주는 친구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더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때 이 친정으로 가면 엄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요? 그 자기 딸한테 야 밥 먹어라 그러죠.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다른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한테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밥 먹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네가 왜 나한테 배신을 했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반을 차려주고 숯불구이를 탁 해놓고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이 뭐예요? 밥 먹으라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들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남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저녁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보 힘들지? 밥 먹으세요. 그러면은요 그 남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받은 엘리야가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쓰러져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이대로 죽었으면 하는 그가 모든 것을 훌훌 떨쳐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어디에서 이 쉼을 얻었어요?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뎀나무 아래서 전사가 준 것은 그냥 떡과 물이었는데 저 십자가 아래서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그냥 주시더라. 야, 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 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살려주신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감기처럼 왔다 가는 겁니다. 우울증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비는 반드시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순간의 감정에 힘들다고 그 속에 빠지지 말고, 힘들고 지칠 때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다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